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쭉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한 가지 감동되는 게 있어서 나누려 합니다.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다윗하고 사울 왕이 계속 쫓기면서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분명히 자기가 왕이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구나. 또 아무리 자기가 광야에 있고 쫓기는 신세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광야의 길 이렇게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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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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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그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뱀물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귀한 것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아가 그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와 연약함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우자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11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까지 여러분 오늘 꼭 읽어보세요.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만큼이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자 하긴 하지만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이고 그 근원이 어디이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마귀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쓰는 전략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주된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된 속성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정지어서 말하기를 그 파란색 글씨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진다면, 누군가가 죄에 빠지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나 자신의 내면을 영적인 눈으로 잘 본다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대수롭지도 않은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하지만 그것도 아주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심각한 악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관계가 먼 사이일수록 덜 나쁘고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이지만.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짓은 치명적이에요. 거짓은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우리가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거짓말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남에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도 거짓말인지 모르면서 이것이 심각한 정도가 되면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실 정신질환의 아주 많은 것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미성숙함 때문에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 행위를 일삼고 연쇄살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짓말을 너무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들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병적으로 가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그리고 이것은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시계와도 같아요. 모래시계, 반드시 어느 순간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 끝나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삶의 마지막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어떤 위기의 문제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점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고 살아요.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속이 타세요. 속상하세요. 안타까워서 분노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화 있을진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화 있을진저는 언제 사용되냐 하면 장례식 가운데 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 내뱉는 신음소리가 화 있을진저예요. 그러니까 슬프도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슬프다,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좀 정신 차리도록 질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 만든 요새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이 있어요. 요새를 의지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기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어놓은 성, 든든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어떤 적들이 공격을 해도 견뎌낼 수 있어.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삶이 보장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버려들였던 물질이나 자기가 쌓아놓았던 어떤 경력, 아니면 좀 애절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키워놓은 자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간다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난 자부해. 난 건강에 자신 있어. 여러분, 누가 건강에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내 인격, 어떻게 자기의 인격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의지, 내가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빈약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판단, 날마다 뭐 올바른 판단을 합니까? 그른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거나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어느 순간 먼지처럼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눈을 좀 뜨고 제대로 좀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주변에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려요.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도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큰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견고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박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좀 보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인가?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삶이 괜찮다라고 이제 끌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현실의 즐거움에 취해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들이 속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사치나 향락이나 현실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놀이와 오락을 하는 것 다 타락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탐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직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허무와 공허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두려움을 갖다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 도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그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 조사 결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니까, 또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것을 잊어보려고 게임에 빠지고 거기에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집안의 가장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가장들도 있어요. 어떤 취미에만 몰두하거나 TV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술 마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에 직면할 수 없어서 회피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자기의 삶의 허무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때로는 방탕하고 사치하고 쾌락을 쫓고 그렇게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흔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이죠.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허무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잊어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별짓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만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범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바로 뭐냐? 교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 좀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아멘. 좀 전에 읽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게 원어를 해석하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지도예요. 로드발은 이 빨간색 밑에 점이 로드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마을 이름이에요. 가르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지역의 마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드발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로드발의 뜻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는데 사실은 그 지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으로 정복했다가 자랑하는데 라는 말은, 이 가르나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모스서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너희 스스로 뽐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가르나임을 점령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식당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중년의 운동선수 출신의 한 남자가 젊은이와 여러 사람을 집단적으로 때리다가 안 되니까 총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쏘았어요. 나중에 경찰에 체포돼서 보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바노프라고는 사람인데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복싱 선수였어요. 2013년도에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챔피언을 지낸 바 있는 대단한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난투극을 벌였는가? 경찰 조사에서 이 이바노프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래도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챔피언인데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게 말이나 되냐? 그게 진술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데 나를 못 알아본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다가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총기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야,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바노프라는 이 복싱 선수를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늠해 보면 아마 처음 권투를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무명의 선수 시절을 보냈을 거고 일승이 간절했었고 정말 선수로 데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커리어가 쌓였어요. 챔피언이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싹튼 거예요.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방치해두면 누구든지 내 마음을 뒤덮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과거에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도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변질된 사람들의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존감이에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처를 숨기려고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교만한 사람들 보면 사실 좀 기분이 나빴잖아요. 나쁘셨죠? 교만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교만할까? 오죽하면 교만할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에요. 실존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잘난 척, 아닌 척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지.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신앙도 좋은 거 아니야?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한계와 절망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맞는 신앙,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맞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부터 그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감사가 올 것이고, 그러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마취한 것처럼 그 순간에만 느끼는 일시적인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평강,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속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됐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문제없어, 괜찮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스스로 만든 요새에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실의 즐거움에 그것을 탐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만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샬롬,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요새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속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의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일함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속았습니다. 또한 교만에 아버지 스스로 속고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샬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 난 잘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나아갔던 모든 연약함들도 교만함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일어나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 가운데, 거친 바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괜찮겠지,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겠지,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가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고 속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며 지혜롭게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